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제가 말씀드렸던 영국의 선교학자이기도 하고 구약학자인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그 영국에 소재한 올레이션스 크리스천 칼리지 그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계속해서 선교 현장에 갔던 선교사들이 계속 파송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헌신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감동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헌신적인 삶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감탄했다,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경이롭다. 경이롭다라는 말은 뭔가 신적인 부분이 연결될 때 좀 사용하거든요, 사실. 그냥 감탄을 넘어서는 거죠. 경이롭다,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 경이로움 앞에 자신이 겸손한 마음을 느끼게 됐다, 이런 말을 해요. 본인은 교수기도 하고 또 뭐 학자기도 하고, 그리고 현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구약학자로 살고 있는 분인데 그들의 헌신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헌신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들의 가장 깊은 가치관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신념에서 나온 것이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그곳에 파견됐던 의료진들, 봉사자들,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환자들이 치료에 힘쓰는 걸 보고 경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제가 읽으면서 어디가 생각났냐면 우리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그 의료 드라마. 그 첫 장면이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주 리얼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은 이 졸업생 하나가 올레이션스 컬리지에 와서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메시지가 끝날 무렵에 뭐 대수롭지 않은 듯 이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뭘 꺼냈는데 이게 뭐냐면 찌그러진 총알 몇 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에게 이 총알 하나씩 나눠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총알들이 뭡니까? 이 전쟁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섬겼던, 헌신했던 그 지역에 살았던, 자신이 잤던 그 침실 벽에 박혔던, 그리고 전등갓 문틀에 박혔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자기가 넣고 다니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뭔가 비장하거나 엄중한 상황이 아니라 웃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저렇게 기쁨으로, 평안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총알을 꺼내어 나눠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래도 그들이, 그 대상자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지가 멀쩡하든 아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총알이 날아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을 헌신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북아프리카의 사막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산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데 엄청 고생하면서도 그 일, 산파 일을 계속 감당하면서 가졌던 그의 말, 자신 출산을 도운 갓난아기들의 무한한 가치를 찬미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를 유산하게 된 이 엄마들의 슬픔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막이면 거기서 자녀가 나면 그 아이가 한국에서 나는 아이랑은 다르겠죠. 얼마나 영양 없이, 그렇죠? 얼마나 볼품 없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산파 역할, 이 헌신의 삶의 가치를 본인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명의 소중함. 세 번째는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가들이 작은 새들을 다정히 보살피는 모습을 또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거나 팔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살핀다면 자신이 이 새들을 돌볼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환경운동에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차드라고 하는 곳에 사역하는 한 선교사가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 성경 번역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할 은사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일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만둘 이유가 더 많은데, 해야 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 해야 될 이유를 하나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질병과 싸우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우리를 겸손케 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경탄할 만한, 경이롭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의 헌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지구 곳곳에 많을 거예요. 지난주에 만났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대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자, 그래서 수빈이한테 수빈아 빨리 적어 그랬어요. 네, 이거는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 뭔가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부자가 세상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들이 이뤄가는 것 같아요, 설교자들이.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헌신하는,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와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비롯된 신념이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이분들을 헌신의 삶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각 사람이 헌신하거든요. 헌신이 몸신자잖아요. 몸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한평생을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헌신하게 하는 분명히 철학, 바탕이 되는 신념,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치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는 자기의 비전, 자기의 개똥 철학.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를 헌신으로 이끌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바탕으로 하는 거하고 나의 꿈과 소망, 나의 비전의 바탕으로 하는 거하고 그 양태가 다르겠죠. 앞에서 말했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리고 그만둬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속하게 하는 그런 가치는 말씀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라면, 내 생각의 꿈이라면 그만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 양태도 다를 거고 그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시인의 놀라운 표현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세상에 이런 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지어진 거니까요. 네. 오늘날 해도 흉내를 내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챗 GPT 보고 만들어놔라고 해도 못 만들 거야, 아마 이건 진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 22개, 알렙, 벳, 기멜, 달렛, 이 단어로 돼 있고 6행으로 돼가지고 딱 맞춰낸 정형적인 시거든요. 뭐 그것도 그거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죠? 암송하기 좋으라고 한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로 지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게 만들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면 그 표현들 속에 있는 그들의 일상이 나오고 그 시인의 삶의 생각이 나오고 그의 마음이 나오고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헤아릴 수 있어요. 시편을 보면 우리가 받는 느낌이 뭐냐면 이 시인은 정말 행복하다. 아, 되게 행복해 보인다. 또 뭐예요? 너무 순수하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구나. 또 뭐예요? 아, 이 사람이 삶이 헌신되어 있구나. 근데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나요? 행복하고 싶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앞서 말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이분도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에 근거한, 그렇죠? 세계관과 가치관, 신념이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있어서 결코 타협을 보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한 자리에 머물러서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 저는 119편을 나의 시로 적어봤으면 하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잡히고 나를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그게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는 것이지, 공부해서 아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읽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암송하는 건 어렵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메모장이든 이렇게 기록해서 한번 계속 되뇌어 보기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믿음 생활에서 힘 빠진 분이 계시다면 마음의 근육에 힘을 불어넣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저자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라는 엄청 많이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몸을 다하여, 영혼과 지성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고 싶다고,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던 이유는 분명한데요, 그의 세계관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믿을만하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믿을만하다. 이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뭘까? 그것은 어떻게 우리 삶에 드러날까?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일단 필요하겠죠? 이해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 토대 위에서 말씀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시인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는 건 이 총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지적으로 동의되고 이해도 되어서 우리의 감정이 동요되고 수반되어서 감동이 되고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헌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119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아니고 우리의 지정의가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두 주가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이 지적인 부분을 다룰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또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게 만드는지, 이것을 한번 두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초점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고 우리의 헌신의 초점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이제 첫 번째 말씀 핵심은 66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뭘 믿었다는 걸까? 이 기자의 고백은 그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맹목적인 복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른다, 이게 아니에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 가르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되고 타당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포함된 말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습니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8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신뢰할 만한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계명이 믿을 만하다는 거죠. 이것은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를 믿을 만하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뭐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할까요? 근데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다 변하거든요. 바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같이 지적인 도덕적인 확신을 품었던 이유가 뭘까를 오늘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베드로도 했었던 말입니다. 네. 보편성까지도 따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역시 영원하다. 이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온 세상을, 그렇죠? 통치하고 계시고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온 세상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역시 온 세상에 보편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이걸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계속 있다는 건 말씀이 영원히 보편적으로 온 세상에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끝이 있다는 말과 대조를 해보면, 평행을 해보면 뭐예요? 심히 넓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시작.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가 이제 구경꾼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인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걸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이의 제기하는 분은 없죠? 없을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과 보편적이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경이 과거 성경시대만이 아니라 현재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앞선 시대에 모세가 살았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우리는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보다 한 700~800년 전 앞서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우리가 읽고 있고, 이제 또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왔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새신자들에게 썼던 편지도 그걸 성경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인데 왜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때 모세에게, 그때 예레미야와 이사야에게, 그리고 바울이 교회에게 한 말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선포됐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보편적이다라는 말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을 놓치고 관념적이니까 영원할 수 있겠다. 그냥 철학적인 어떤 언어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세대에 적용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라는 거죠. 성경은 구체적인 정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구체적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듣는 법만 배운다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사상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일단 유교 전통이 있었죠. 사고체계가 유교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의 문화적인 전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속신앙이 있었어요. 토테미즘, 애니미즘. 조선의 사상체계들이 여러 가지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 말씀은 다른 나라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양 종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그랬습니다. 맞는 말인가? 서양 종교인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아니고 서양 종교, 서양의 어떤 신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말인 거예요. 이걸 깨달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죠. 시인은 저 시를 지을 때 알았어요. 아, 이 말씀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전에 그 정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날 우리의 정황 속에도 말씀하시는,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원하면서도 보편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 수아가 2012년생이죠. 이래는 2016년생인가요? 네,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어떤 가치체계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줄 알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난 세계관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효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앞서 말했던 우리나라 조선시대 구한말 생각해 보는 거하고 똑같은데, 내가 태어난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 이질감이 있어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아이들이 우리들처럼, 아, 이 하나님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보편성의 동의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시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이 시대의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동 이스라엘 나라 그 신의 백성, 그 신이 백성에게 준 교리일 뿐이다. 우린 우리께 있고 뭐 이 시대의 가치관과는 너무 멀고,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거죠.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으로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살펴볼게요. 이슬람교의 경전은 꾸란이잖아요. 불교의 가르침 불경이죠. 유교의 가르침 사서삼경. 성경 말씀하고 어떻게 다르죠? 제가 지금 말씀한 주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영원성과 보편성에 합당하냐는 거죠. 그들의 경전이. 그 꾸란의 말씀이 온 세상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꾸란과 불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말씀에는 창조와 새 창조가 없어요. 타락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렇죠? 윤리와 도덕은 있죠. 또 뭐도 있습니까? 내세관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내세관이 있는데 뭐는 없냐면 생명의 근원이 없어요. 지구의 근원도 없고 구원의 목적도 없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영원할 수 있으며 보편적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확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세계관은 이 세상을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갖고 있는 경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창조와 새 창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세계관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바긴 한데 이 믿는 바가 우리끼리 믿는 바가 아니고 이 말씀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 수아, 수빈이, 이래 이 친구들이 이 세계관을 빨리 접목시키고 우리 재은이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시각이 남다르지 않겠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세상 살아갑니까? 이 시대의 우리 세계관은 자꾸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너 교회 다녀? 그런 데를 왜 다녀? 이런 소리 들으면 갑자기 위축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원성과 보편성의 가치관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내가 왜 위축돼? 어떤 가치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가치관에서 우리가 물러서게 돼요. 우월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결코 우월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 붙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영향력을 받은 우리들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영향을 받잖아. 영원하고 보편적인 말씀 우리를 지금 사로잡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다른 사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미치도록,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원하고 보편적인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그 세계관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 성경 번역했던 선교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의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고 말씀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잖아요. 아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영원하시고 보편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나는 번역을 해야 합니다. 왜? 내게 은사를 주셨고 아파도 꼭 해야 할 일이고 못생긴 나무일지라도 나는 이 산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도덕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 제일 불편한 단어가 의입니다. 의. 사실 의라는 것을 정의 내리기도 어렵지만 의롭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걸 분석하는 순간 뭔가 학적이 되어버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남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 순전함, 긍휼하심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읽는 사람들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살아가도록 요구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걸 구경할 게 아니라 그걸 읽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말씀이 우리를 빚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두 번째로 여기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준점을 두고 깊은 신념 체계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준점을 갖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엉망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있었던 대형 사고도 그렇습니다. 한국 최고의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이 아무리 타당하다 하더라도 시점이 문제가 되므로 의도가 깔렸고 법안을 볼 시간도 없이 졸속으로 받고,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기준점으로, 이 기준점이 뭐예요? 누구에게는 엄청 가혹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기준점을 제시하지도 않는 이 곰술 같은 기준점들이 이 세상의 기준점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 뭐예요?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말씀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희생하고 섬길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와 세상이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죠. 단순히 그게 잣대를 들이대는 기준점으로서의 심판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의로움에는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처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모두 덮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도 담겨 있어요. 이런 게 어디 꿀안에 있고 어디 불경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자,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노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걸 알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기준점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린이들은 성경은 안 읽네. 여기 보세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는 말도 기준점은 말씀이에요, 말씀. 사실 저도 제가 선호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제 기준점은 제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는 말이 하나의 말씀 기준이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겐 저게 거짓이 아니고 나에겐 거짓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또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계명 찬양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이 갖는 의로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의로운이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원래 의도된 본질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 이게 의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의 의는 뭐냐? 원래 의도된 본질에 충실히 부합한 것, 오리지널한 걸 말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법은 우리 행실을 판단하는 온전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윤리적 견해와 도덕적 신념을 말씀 앞에 갖고 와서 검증받아야 돼요. 말씀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하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점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상대적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정말. 보라 양육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중학생, 2학년 여학생이 이렇게 남친하고 자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옥상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랑하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시대에서 부모가 뭐라고 말할 거냐는 거죠.
아니야. 성경이 절대적이야. 에이, 꼰대야. 엄마 세상을 잘 못 살아. 성경이 무슨 4,000년 전 고서잖아. 그걸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해줄 수 있냐? 묻잖아요. 그때 막 윽박지르면서 아니야! 막 그런 싸우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부모님으로서 살아가야겠죠. 계속 발버둥 치우는 게 딴 게 아니야.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 도대체 엄마는 왜 저렇게 손해보고, 엄마는 왜 저렇게 기준점을 저렇게 두고 살지? 타협도 안 보고 왜 그러지? 그거를 계속 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아, 그렇구나. 그 깨닫겠죠. 그렇죠? 보여주려고 했다기보단 우리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법이 의롭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도 읽고 계속 공부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살고 싶어서.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실제적이다. 자, 어떤 말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이 참되다는 말은 진리와 관련된 말이에요. 실제적인 진리다라는 말인데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142절에 고백을 했고, 다음 보면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진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151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 전체가 참되다, 진리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진리라는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애매하다가 진리라니, 그죠? 에메트, 쉽죠? 에메트가 진리예요. 에메, 진리. 어떤 뜻입니까? 확실하다, 확립됐다, 옳다, 분명하다, 참되다, 진실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하나가 다 참되다라, 옳다라는 말보다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 전체가 진리라는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인 거죠. 진리란 뭘까요? 이게 실제에 부합한 것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것에 부합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바닷물은 짭니다. 그런가요? 진리가 될 수 있나요? 왜 진리가 될 수 있냐면 바다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오랫동안 바닷물에서 소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소금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로 확인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소금은 짠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출발돼요?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말해볼게요. 요종들에겐 날개가 있다. 이게 진리가 될 수 있나요? 거짓이 될 수 있나요?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거죠.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상상의 영역이고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진리다라고 말을 한다면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존재하고 계시다,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또한 말씀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성경의 사건이 진짜 홍해가 갈라졌다고? 말도 안 돼. 부활을 했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의미는 뭐예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확신한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도 그랬는데 잘 안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을 잘 안 믿었어요. 믿겨지지도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셔도 잘 안 믿어졌어요. 그 잘 안 믿어지는 말씀을 자꾸 하실까 싶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소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실제 있었던 일인가 의심하고, 실제 이게 효력이 있는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는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거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가치와 부딪히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소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전적인 신뢰 가운데 그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진리라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살아보니까 손해보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지. 이 세상의 진리는 손해본 장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라는 게 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사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거 실제 효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했죠?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어요. 죄로 깨어진 우리의 현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온 인류와 창조 세계의 구속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리입니까? 네, 진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인간이 어떻게 지금의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하신 방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어디에 써 있어요, 그런 게?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토대 위에 살아야만 우리의 헌신이 의심 가지 않아요. 살다 보면 의심이 가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내 비전과 내 생각과 연결이 돼요. 내가 어떤 가치체계와 신념 속에서 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연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같은 말씀은 계속 봐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 힘들면 119편 펴서 읽자. 그리고 읽는다 해결이 안 되니까 쓰자. 듣자. 계속해서. 그래서 이 시인이 말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까지. 그 시인의 고백이 마음에 안 들면 저항해서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이 고백이 맞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물어도 보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나를 사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진짜 실제하는 것에 관한 참되고 신뢰할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실제한다는 건 하나님 존재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들으셨죠? 인류 역사가 다 실제 존재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이 성경이 실제하고 있는데 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다고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죠. 오신다고 했고 심판한다고 했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들, 가치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계명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볼까요? 나는 주님의 계명을 믿습니다. 예, 이 고백에 다 담아 있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삶과 소망을 구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암과 동의를 넘어서서 감정적인 반응, 동요를 넘어서서 시인이 119편에 담은 것처럼 전인적으로 인생 전체를, 현재 삶의 전부를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저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문을 제가 계속 읽을 거 아니에요. 저도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성경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목표로 읽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다면 성경 말씀을 이런 시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원하고 초월적인 실제에 대해서 부인하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없다. 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인 기준도 없다. 없잖아요. 또 세 번째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진리 없다. 즉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인은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시인이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각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제가 못생긴 나무인데 이 산을 지키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리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유가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축제다. 하나의 떠들썩한 축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안에 변화를 즐겨라. 그런 시각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 삶의 깊이, 궁극적인 토대 같은 거 없다. 찾으려고 하지 마라. 없는데 왜 찾냐? 오직 뭐만 있다? 이미지만 있을 뿐이다. 흘러가는 이미지만 남기는 거다. 도덕적인 궁극 없고 궁극적인 영혼도 없다. 오직 각자에게 이로운 것만 하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의 이로움을 택하라. 이게 사탄이 아담에게 줬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도 너에게 이로운 걸 택하면 되는 거야. 순간적인 표면적인 경험만 있는 거야. 지나가면 다 끝나. 없어.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 막 즐겨.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상대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머리와 가슴, 온몸에 저장한 채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은 영상 시대를 넘어서 가상 AI 시대를 살아서 시작했어요. 달라, 완전. 그 속에서 성경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인정하고 도덕적 기준이라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거를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기 앉은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계속 의심할 거예요. 이게 진리가 맞아?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 이런 의심이 계속 들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아이들도 읽어주세요. 1회 시작. 이 세상에는 영원하고 초월적인 실제가 있다. 모든 시대와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보편적인 도덕 기준이 있다. 이 세상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부모된 우리 분들이 좀 계시고 저도 그렇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고 살고 살아가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확인은 너가 해봐. 10편 119편 계속 읽어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봐.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창조주의자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고 초월적인 실제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기준과 접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어요. 보편적인 기준, 도덕적 기준을 아는 마음을 주셨어요. 세 번째, 이 세상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의 참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는 이야기와 설명, 세계관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력이 닿는 한도 안에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절대적인 진리를 헤아릴 수 있어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도 아마 각자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진리에 얼만큼 다다랐는가. 저는 이 세 가지의 이 고백이 어떻게 시인에게 주어졌는가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결론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결론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살았고 헌신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살아둘 이유가 있겠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믿음을 둘 거냐 할 때 내가 이제까지 배운 것,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 쌓아온 지식, 들어온 풍월 뭐 이런 거 말고 말씀에 믿음을 두어야 되겠네 라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들이 온 마음 같이 해서 함께 고백할 때 우리 믿음이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